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39년에서부터 681년, 약 5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아모스, 호세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0장, 역대하 26장, 3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앞에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읽었던 책들을 되돌아보면은 욥기에서는 어리석은 개인들이 나옵니다. 욥과 세 친구들. 이들의 공통점이 교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틀리고 자기 말이 맞다. 이게 욥기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개인들이 나오는데요. 시편에서는 지혜로운 개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겸손입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시편 기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 휴대폰 통해서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여러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좀 분별할 수 있는 팁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서는 성경이고 참고서가 설교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메인이지 설교가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은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단들은 교주의 설교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냐? 교주의 설교를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료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는 참고서다라고 생각하시고 교과서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지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어디 있나 먼저 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교만하고 독단적이고 자랑하는 설교는 좀 피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는 틀리고 뭐는 맞다. 혹은 이건 아니고 이게 기다. 내가 뭐뭐뭐 했다. 누가 뭐뭐뭐 했다. 이런 식의 설교는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나?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을 설명해 주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다. 가장 위대한 설교는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 이게 훌륭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설명해 주는 설교가 가장 훌륭한 설교. 성경에 나오는 설교들을 보시면은요, 다 뭘 설명해 주냐?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게 설교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설교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바울의 설교, 또 베드로의 설교, 이게 뭔 설교를 했나 보시면은 성경을 설명해 주는 설교. 요게 가장 좋은 설교다. 왜냐면요, 성경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시간과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설교가 참 좋은 설교입니다. 어떤 이 성경의 비밀, 뭐 성공하는 비결, 또 잘 사는 원리,
뭐 무슨 단계 쪼개가지고 몇 단계 올라가면 뭐 이런 조직화된 설교, 요거는 좀 피하시면 돼요. 예. 이런 설교보다 이야기식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를 분별하실 때 성경 이야기 잘 해주는 목사님, 또 하나님 이야기 잘 해주는 목사님, 성경 인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좀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셨어요. 정년을 앞두는 국사 선생님이었는데 국사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냥 이야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 시간 같았어요. 그 전에 물리 시간이 있었는데 물리 시간에는 막 애들이 꾸벅꾸벅 졸아요. 막 졸다가 국사 시간 딱 되면은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저희 물리 선생님 별명이 재물포예요. 재물포. 뭐냐면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그래서 줄임말로 재물포예요. 근데 국사 시간 딱 되면은요, 이 공부 못하던 애들도 이 할아버지가 동화를 들려주니까 너무 초롱초롱해져요. 예. 그래서 이야기 형식은요, 잠자는 나무늘보도 깨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이야기 형식,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어떤 형식으로, 뭐 말로, 또 문장으로, 또 단어로 이렇게 쫙 나타냈지만 통합해 보면은 뭐냐면요,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야기 형식을 갖춘 설교가 참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학 형식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야기밖에 없어요. 뭐 무슨 이론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1단계, 2단계에서 하나님을 무슨 원리로 정리해가지고 뭐 이거 해서 이런 분이야 라고 딱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형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이 이야기 형식은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무궁무진하게 상상하고 또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는 열린 형식이 이야기 형식이라, 설교를 좀 들으실 때 이야기 형식을 가진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 이 영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막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이런 설교보다는 이야기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쭉 그런 설교. 근데 제가 CTS나 뭐 구TV 뭐 이런 것들 보면은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참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짧고 뭐 시간에 한정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해왔던 이런 습관 때문에 이렇게 막 요약되고 추약되고 원리 뭐 단계 비밀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설교를 들으실 때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잠언이 나오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은요, 지혜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줘요. 지혜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정리해주고, 또 전도서에는요, 어리석은 개인의 종말이 어떤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아가가 나오고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는 뭘 말하냐? 어리석은 국가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예. 이사야 전반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아라비아, 이런 모든 주변국들이 심판을 받아요.
본문에 보면은요, 심판의 원인이 나오는데, 심판의 원인이 12절에 나오는데요. 2장 12절 볼까요? 2장 12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예. 심판의 원인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예. 이 나라가 망하는 거는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교만 지수가 올라가서 나라가 망한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사야 3장 6절에 그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3장 16절 볼까요? 이사야 3장 16절, 바로 뒷장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이에요. 예. 또 주변국들이 심판받는 이유도 교만해요. 대표적으로 모압. 이사야 16장 6절. 이사야 16장 6절. 이사야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스라엘 주변국이 받는 심판의 원인 또한 교만. 교만은요, 개인, 국가가 교만하면 그 종말은 심판이다. 요건요,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다 드러나는, 예,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예. 요즘 뉴스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볼 수가 있죠. 사람에게 이 교만의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도 교만한 사람인데 본성이 다 교만해요. 어떻게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을까? 교만을 꺾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 이게 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숙제가 교만 문제, 교만해. 아담과 하와도요, 이 교만 때문에 꼴딱 넘어가고, 다윗과 솔로몬도 이 교만 때문에 꼴딱 넘어가고, 이 교만에 안 걸리는 사람이 다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자기 아들을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류 역사를 써나가고 계셔요. 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교만의 길을 버리고 겸손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볼까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기 아들을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겸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 바로 겸손의 길이다. 겸손하면은요 맨날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억압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결국에 9절 볼까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약하면요 우리가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예.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내가 자꾸 높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예. 내가 겸손하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이스라엘 주변국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요지가 뭐냐? 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라. 이렇게 이 과정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 게 뭐냐?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을 발견하시고 오늘 이 3.1절인데요. 개인도, 성도들도 겸손해야 되지만은 나라도 겸손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기도하실 때 우리 대통령부터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교만하면은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겸손해지면은요 나라가 살게 된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도 계속 겸손한 개인,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여서 생명에 이르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